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비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제 메이저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메이저 3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3대 메이저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게 더 다른 것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기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로마서는 가장 그 신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증명한 책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는 가장 실제적인 서신입니다. 실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 쓰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더 큰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그 유명한 사랑장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그 지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남부와 북부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는 이제 마게도니아 대륙과 연결된 부분이고, 그 아래 그 펠레폰네소스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지역의 사이를 잇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리적으로 보면 주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리적인 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는 뭐 대서양, 태평양 안 나옵니다. 지중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중해를
대해라고 부릅니다. 그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를 동서로 연결하는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이곳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번영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죄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상징이라 불리는, 영어로는 이제 비너스라고 하는데,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밤에는 또 마을로 내려와서 그런 음란한 그런 일들을 이제 즐기는 일들이 빈번했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전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남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신인데, 그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미동들, 그러니까 미소년이라고 하죠. 아주 어린 남자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또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 고린도 사람 같아라는 말은 너 참 음란한 사람이구나, 부도덕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를 정도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 아테나라 불리는 곳에 가서 실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실패를 하고 이제 낙담해 있을 때에 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또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또 이제 조인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그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길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다, 참 이런저런 문제가 아주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모든 서신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신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얘기를 안 하는 서신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굳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내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듯 살아서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 속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몸의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잘 쓰는데 실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특히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글은 너무 좋은데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면 좀 별로인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막 설교는 너무 좋은데 또 글을 읽어보면 또 그에 못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로즈 지사님이 책을 한 권 가져오시면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너무 글을 잘 쓴다고 하시는데 설교는 하고 딱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제가 과거에 이 말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졸다가 떨어지러 죽는 사람이 참 있다니 이게 놀라웠는데, 보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졸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언변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짧으면 좀 참아보겠는데 또 길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그래서 걸터 앉아 있다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도 분명하고 글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13개, 27권 가운데 13개를 쓰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언변은 그닥 좋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만났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기도를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와, 어떻게 그 기도를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호감이 가더라고요. 호감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언변이 좋고 그 언변을 가지고 또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파가 생겨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나중에 베드로가 오니까 난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길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나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굳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풀리길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인사를 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시에 교회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이 또 있었던 겁니다. 주로 정치적인 그런 모임들, 아니면 상인들의 그 길드 모임들, 이런 것들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세상의 그런 모임들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내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한 성도들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보면 성도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성도가 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의 멤버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제 간구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편지를 쓰다 보면 상투적인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 다른 것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이제 글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상투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그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할 때, 오늘날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는 헬로우, 이렇게 얘기하듯이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카레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레인. 그 뜻은 뭐냐면 그리팅이라는 뜻이에요. 카레인.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의 뜻이 뭐죠? 평강인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강구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평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평강을 구하냐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 때문에.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건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이게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 그 성도들에게 쓸 때 항상 뭐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순서를 바꾸지를 않아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써있는 서신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스럽게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만을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회개하면 되자고 막 산다. 참된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으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내가 감사하는지. 참 우리 생각으로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은 감사도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해요. 항상.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한 4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문제가 많은데도,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사,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와 있는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특별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걸 바르게 제대로 썼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교회의 분장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은사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은사는 뭘까요? 영어로 은사를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 그럼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공짜로 거저 받는 겁니까? 거저 받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요? 뽐내려고. 이런 영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주시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썼느냐라는 거예요. 안 썼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 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어지럽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사도권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쓰고 남보다 나를 더 높게 나타나는 데 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는 항상 어떤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비드-19 그 팬데믹 그 아래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만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로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두려워서. 지금 이 순간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죄가 아주 많았던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같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있다가 어느 날 대도시로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적에 완전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버스도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겠고 길도 잘 모르겠고 말하면 사투리 쓴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도 지금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침묵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에 숫자적으로는 큰 성장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쯤에 그 1절에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 소스데네는 누구냐? 그 다음 회당장으로 온 게 소스데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해서 절로 갔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불러봤는데 그 사람도 또 회심해가지고 절리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성령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함께 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교회, 우리 같았으면 에라 모르겠다 외면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 비록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올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거는 잘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게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만 가지를 주셔도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을 때, 본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다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울 때 예배 드리기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사모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내 형편을 떠나서.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하다는 거야. 의지할 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성실하시냐? 이런 죄악된 곳에서 불러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받을 만해서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